오늘의 신앙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39번째 하늘나라를 위한 필수품들. 이게 사실은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 중대한 그 권고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다른 책들과 이렇게 서로 공유되는 그런 이제 권고들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고들을 무엇으로 묶을까? 하늘나라를 위한 필수품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LA로 오기 전에 제가 이제 플로리다 올랜도에 살았어요. 근데 올랜도에 살면 항상 1년에 한두 번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름에 꼭 한 번은 이 태풍이 그것을 지나갑니다. 허리케인을 지나가는데요. 제가 참 이 허리케인을 그때 연구하면서 처음으로 이 허리케인이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과 일본과 같은 태평양 북서쪽에서 태풍이 이제 그 허리케인이 일어나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타이푼, 이제 태풍 이렇게 부르죠. 이 동일한 것이 대서양에서 일어나면 저희가 살던 그 플로리다 쪽 이 대서양에서 일어나면 그걸 허리케인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것이 인도양에서 벌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주 근처에서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윌리윌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요. 제가 2016년 이제 그 올랜도에서 4년을 좀 넘게 살았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태풍이 지나가지 않고 잘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그 가을을 지나갈 때 갑자기 그곳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이제 플로리다 주지사가 텔레비전에 나오더니 여러분 빨리 지금 여러분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죽을 수도 있으니 빨리 이곳을 떠나십시오. 근데 그 피신하라는 말을 영어로 뭐냐면 evacuation을 지금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닷가에는 아니지만 혹시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으니 여러분 반드시 지금 이제 피난을 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여러분 이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evacuation이라는 말을 제가 그때 처음 배우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주지사가 나와서 말할 때는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 아침에 갑자기 이제 주지사가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사는 이 올랜도는 하늘이 그렇게 푸르고 맑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슨 태풍이 오겠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3일이 지난 수요일 날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색으로 확 변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로 이 대서양의 그 남쪽 그쪽에는 이제 벌써 태풍이 오면서 그것을 완전히 초토화시켜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닷가의 도로들이 다 이렇게 파괴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저희한테 몰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주지사의 말을 듣고 피신했지만 저는 이제 목사였기 때문에 안식일도 가까워 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 날 교인들은 다 피신해도 목사는 피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제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살기 위해서 기본적인 그 생존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이제 피신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트에 가서 생수와 기타 이제 필요한 그 며칠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물품들을 샀는데요. 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수, 비상식량, 뭐 한국 사람은 라면이 꼭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불을 켤 수 있는 후라시나 양초, 그 다음에 음식을 끓일 수 있는 가스버너, 그 다음에 물이 끊겨지는 것을 대비해서 생활용수. 그래서 이게 집안에 있는 통마다 물을 다 받아 놓으라 그래가지고 물을 잔뜩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비상식량과 물을 사려고 갔더니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피난한 사람들은 이제 도망가려고 하면 이제 자동차와 가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 배터리, 그 다음에 옷, 식수,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문서, 뭐 약 처방,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금, 뭐 이런 것을 준비하라. 그런 이제 안내서를 받았지만 큰일 났습니다. 이제 태풍은 밀려오는데 갈 수는 없고, 특별히 저희 올랜도의 교인들이 그때 다 이제 널서리, 다 이제 화원을 하고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불면 다 날아갈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인들과 함께 저희가 이제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태풍의 방향을 바다 쪽으로 1도만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원래는 이제 올랜도를 강타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며칠을 기다렸는데 올랜도를 지나가는 목요일 저녁에 그것이 이상하게 바깥으로 약간 틀어져 가지고 저희가 살던 올랜도는 아무런 피해 없이 그 시간을 다 지나갔어요. 불도 나가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라면을 잔뜩 사놨고 휴대용 가스버너도 샀는데 뭘 할까 그러다가 저희들 목요일 저녁에 저희 기념으로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그것을 지나갔습니다. 물은 다 빼버렸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세상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얼마 전에 미국에서 1000년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던, 여름에 비가 내리지 않던 데스밸리에 홍수가 났어요. 1000년 만에 일어난 홍수라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라스베가스에 이번에 대홍수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럽은 지금 폭염과 그 다음에 산불로 인해서 세상이 지금 어지러운데 방송을 보니 프랑스에 그 다음에 홍수가 났다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세상의 끝이 가깝고 우리는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하늘나라로의 이베큐에이션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 우리가 하늘로 이베큐에 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품성의 특성들, 오늘 이곳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미 사랑에 관해서 이미 저희가 2번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더 할 말은 없지만은 그 외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실천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하늘로 이베큐에이션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품성적인 특성,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우리가 이미 다 얘기했지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는 친족 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손 대접하는 하스피탈리티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는 바로 사랑의 4종류의 사랑을 다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헬라어로는 사실 이게 프로 헤게오마이. 여러분, 헤게오마이에서 뭐냐면 헤게모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선취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헤게모니를 우리가 먼저 취하라 그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존경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라 하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것인데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제일 즐겨 쓴 신약의 기자는 바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을 보배요.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쓰냐면 티메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이라는 형용사가 엔티미오스, 그래서 그 중간에 티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요.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약속. 그래서 이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이것을 6번을 사용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배. 근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배로 여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그것이 사실은 티마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언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서로를 서로에게 그 명예를 높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딸들을 키우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가끔 학교에서 이런 것을 받아왔습니다. Honor Student. 그래가지고 이거를 받아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저도 이거를 좀 이 자동차 그 범퍼에다 이걸 탁 붙여놓고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럴까봐 붙이지는 못하고 그냥 참 내 딸은 Honor Student다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이 딸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니까는 그때는 또 National Honor Society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고등학생들 중에서 1학년이 아니고 2학년 이상이 되는 학생 중에서 평점, 전체 평점이 3.5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처벌받은 경험이 한 번도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이 이제 뭐 B나 C나 D 이렇게 나쁜 성적을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에게서 추천서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딸들이 이제 그것을 탁 해가지고 National Honor Society 처음 들어간 때 이제 큰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환영회를 할 때 저희 딸이 자랑스러운 이 행사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onor, 참 fame, 그 존경을 받는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사회입니까? 서로를 어떻게 그 이름을 높여주는, 서로에게 honor를 돌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기독교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근데 현대의 그 선거를 보면서 배우시면 안 돼요. 현대에 보면은 자기도 별로 잘난 것이 없지만은 문제는 저 사람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자기하고 경쟁하는 사람에게 네거티브 전략, 흑색 선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나를 해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날 제가 참 슬픈 것은 교회를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비방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코 비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비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도 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공부할 때 저보다 늦게 온 후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후배가 학교에다가 아무리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었지만 그것을 검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학교에 들어갔고, 다행히 그곳에 제가 잘 아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제가 그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 학생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 학생은 굉장히 좋은 학생이고 한국에서 이 번역을 할 때 그 번역 작업을 총주의한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뭐 저하고 경쟁자가 될 만하지만 제가 그 학생을 그 앞에서 존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교수님이 그래? 그 다음날 그것을 쫙 검색해가지고 바로 억셉트를 딱 받아가지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저희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항상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내가 먼저 존경하면 그 사람도 저를 존경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좋은 친구로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 영어로는 boil in the spirit.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떻게 스피릿, 우리의 그 영이 어떻게 불타고 이 물을 끓듯이 끓어야 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그것이 이제 제오 그래요. 제오. 근데 성경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살다, 살아있는 것이 뭐냐면 자오예요. 그래서 자오, 제오가 사실 원어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모음 하나만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영생으로 살아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속이 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우리의 영혼이 끓고 있으려면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표현을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이 소멸된다. 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extinguish, 꺼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서 불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려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불태워야 돼요. 그 불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뜨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영혼이 불타는 것은 사실 같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저는 이 제목을 참 좋아합니다.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대단히 단순한 표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어가는데요. 이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썩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씨가 어떻습니까? 흙 속에 떨어져서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싹이 트지만 생명이 없으면 썩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 쉬는 것은 썩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참 많습니다. 흐르는 물은 어떻게 썩지 않는다. 영어로 흐르는 물이 무엇입니까? running water. 이 running water, 흐르는 물은 어떻게 결코 썩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물이 다 탕류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지금 혼탁한데 이런 표현이 참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산 고기는 탕류에서도 썩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썩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품고 우리의 영혼이 속에서 불타고 있어야 되는데 불을 타려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태우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에게서 참으로 그 불이 꺼지는 순간, 영혼이 차가워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결코 어떠한 일로도 여러분의 영혼이 불타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불태우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계속 하늘나라로 이베큐에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 필요한 다른 물품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